네, 할렐루야. 이제 5월 5일 어린이날 또 이렇게 주님의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특히 오늘은 이렇게 영상으로 다 같이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도 나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나오고 또 가늠한 여인들도 나오고 또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지만 어른으로 시작해서 젊은이로 마무리되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 제가 우리는 누구일까? 우리는 누구일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과연 나는 누구고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해보며 또 오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삶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가끔씩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일하심을 온전히 파악할 수 없는데 그래서 왜라는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한 질문에 있어서는 시간이 지나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이유로 그렇게 인도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에 모든 그런 궁금증들이 해결되지는 않죠. 마가복음 8장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베세다라는 곳에서 눈먼 자 소경을 고치신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2번에 걸쳐서 그 소경을 치료하시는데, 맨 처음 안수하실 때는 그 소경이 온전히 시력을 회복하지 못합니다. 맨 처음에 안수하실 때 이제 그 소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갑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 소경에게 안수하시는데 그제서야 소경이 만물을 볼 수 있다고, 만물을 밝히 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2번에 걸쳐서 소경을 치료하셨을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행하셨으면 좋을 텐데 그 연약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그 눈이 안 보여서 불편해하는 그 소경을 왜 굳이 마을 밖으로 데리고 가셨을까요? 예수님이 2번에 걸쳐서 치료하셨는데 그날따라 예수님의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그랬을까요? 확실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2번에 걸친 그 회복이 실수가 아닌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런 말씀이 저희가 왜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을 보면은 이 왜라는 질문에 더해서 무엇을? 이라는 질문도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셔서 땅에 2번이나 글을 쓰셨는데 과연 뭐라고 쓰셨을까? 이 예수님께서 무엇을 쓰셨을까에 대해서는 이제 많은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들고 오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보며 율법의 시작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누군가는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죄를 쓰셨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희는 그것을 확실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천국 가서 꼭 이것을 여쭤볼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 참 많은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무엇을 쓰셨을까 라는 생각도 들지만 또 예수님께서 참 지혜로우시구나 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제 말씀을 뒤에 계속해서 나눌 거지만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그 곤란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것을 선택하든 예수님께서는 곤란한 상황에 처하실 게 분명했는데 예수님은 그 상황 속에서 지혜롭게 말씀하심으로써 그 상황을 해결하셨고, 단순히 상황을 해결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 한 여인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지혜로움도 볼 수 있지만 또 그 지혜를 보여주는 것에서 오늘의 본문이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무엇보다 예수님의 사랑, 간음의 현장에서 잡힌 그 여인을
그래서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그 여인을 보호하시는, 그 여인을 지켜주시며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시는, 오히려 용서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더욱이 은혜인 것은 그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는 돌로 치라 라고 하셨는데, 그 후에도 예수님은 돌로 그 여인을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그 예수님이 나는 죄가 없어 라고 말하면서 휙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셨고, 그 비참함의 가운데 있는 그 여인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에게 그러한 말씀을 하셨으며 그 여인을 예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것이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이제 그 예수님에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늠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 여자를 끌고 왔느냐? 그 이유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더 정확히는 예수님을 고소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이제 이들이 이렇게 실험합니다. 선생님, 지금 한 여자를 데리고 왔는데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율법에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 라고 적었는데 선생님은 뭐라고 말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시험합니다. 사실 이들의 질문이 상당히 날카롭고 예리합니다. 왜냐하면 우선 그들이 근거로 가지고 온 것이 모세가 그렇게나 강조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향해 돌로 치라 라고 명하신다면 먼저는 그 행동이 그간의 예수님께서 보여오신 행동과 매우 다릅니다.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시고 불쌍한 자들을 가엽게 여기시는 그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당시의 상황도 맞물려 들어갑니다. 당시의 상황은 로마 황제의 대리인인 이제 총독 외에는 그 누구도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었는데, 만약 예수님이 그러한 상황에서 돌로 치라라고 명한다면은 그것은 당시의 상황에서 제지를 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러한 정치적 상황을 구실로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럼 그렇다고 율법을 어겨서 그 여자를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된 것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지키지 못하고 죄를 용인하고 묵과하는 것에 그치지 못합니다.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몸을 굽히시고 손가락으로 땅에 무엇인가를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몸을 굽히시고 쓰는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더 빨리 대답하라고 재촉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과연 이 말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과연 죄가 없어서 돌로 칠 사람이 있을까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한 말,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먼저 나를 되돌아봐라 라는 것을 뜻합니다. 나를 시험하기 위해 이 여인을 데려온 너희들, 그리고 그 여인을 치기 위해 돌을 들고 있는 너희들, 먼저 너희 스스로를, 나 스스로를 되돌아봐라. 너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은 너무나도 악하고 안 좋게 보입니다. 하지만 당시의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에게 열심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인들 중에서 율법을 지키는 일에 누구보다 열심인 사람들이었고, 서기관들은 그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해서 백성들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의 계획이 악하지만 그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요, 하나님의 앞에서 잘하는 일이요, 예수님을 그래서 제거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열심히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그 사람들이 단순히 그 율법과 그리고 가늠한 여인을 가지고 데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리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이 여인을 이렇게 비참히 만드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여인을 어떻게 해야 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느냐. 먼저 너희를 되돌아봐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성전으로 왔는데, 그래서 율법을 말하는데 그 이유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여서 성전에 온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다른 말로는 그 원래의 이유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저희는 그 신앙생활을 조심스럽게 해야 합니다. 나의 신앙생활의 그 모습들이 정말로 그 이유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향하는가, 아니면 본래의 이유는 사라지고 나의 이유들로 꽉 찬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가, 저희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그 속까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하길 원합니다. 네. 예배를 예로 들어본다면 습관적으로 이 예배 자리에 오는 것이 아니라, 남의 시선에 의식돼서 어쩔 수 없이 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나를 구원한 것이, 해주신 것이 정말로 믿어져서,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랑 더욱더 교제하고 싶어서 나아오는 그러한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아멘. 저와 성도님들이 나의 이유가 아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이유로 신앙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나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어른들을 시작으로 한 명씩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자신의 죄를 발견한 것이죠. 근데 그 죄를 발견하고서도 그것이 인정이 안 되어서 그 자리에 계속 있으면 계속 양심에 걸릴 것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떠나갑니다. 정말로 그들이 죄를 알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한다면 그들이 가질 모습은 돌을 놓고 떠나는 것이 아닌 그 여자를 향해서, 그 여자의 자리를 향해서 무릎 꿇고 나와야 하는 것이죠. 나도 죄인이라고 고백하면서 그 여자의 자리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이 되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나의 허물을, 나의 부족함을 순순히 기쁜 마음으로 인정하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누군가 저에게 나 이런 거 해야 돼, 이런 거 부족하다, 이런 말 하면은 한두 번은 그냥 들어도 계속 듣다 보면은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도 인정하기 싫은 게 참 사람 마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자리를 그 여자가 있는 자리로 바꿔야 정말로 죄를 용서받습니다. 아멘.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 예수님께 용서받는 것입니다.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의 가장 큰 실수, 다윗이 바세바를 취한 그 실수가 나옵니다. 다윗의 계획은 그렇듯 했습니다. 사람 그 누구도 몰랐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셨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저와 이름이 똑같은 나단 선지자를 보내심으로 다윗이 그 죄를 알게 하십니다. 나단 선지자의 그 말에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사무엘하를 보면은 다윗이 내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 라고 말하면서 그 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그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의 결과인 바세바와 가진 그 아이를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아이가 죽지 않기를 원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원해서 기도했지만 결국 아이는 죽었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으로 인해 아이가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자신을 정돈하면서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으며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으며, 또 하나님의 아이를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주심으로써 그 다윗의 회개에 응답하셨습니다. 가늠한 여자가 있는 자리는 수치의 자리입니다. 비참한 자리고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그 사람들이 죄를 인정하며 그 여자의 자리로 나아갔다면 그 자리는 죄가 용서받는 자리가 됐을 것이며 죄의 사함을 받는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그 자리에는 누가 있었나요? 오로지 가늠한 여자만 있었습니다. 자신을 끌고 온 그 사람들은 오고 간 데도 없고, 그것을 구경하던 사람들도 다 돌아갔습니다. 오로지 가늠한 여자만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용서받았습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텐데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여자의 자리에 저희가 있어야 합니다. 저희가 있을 곳이 바로 그 가늠한 여자가 있는 자리, 예수님 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 스스로를 되돌아보면 어떤가요? 저를 되돌아볼 때 떠오르는 그런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나의 죄를 인정하고 또 고백하고 그 여자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때 나의 죄도 예수님께 용서받으며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비참한 자리가, 그 부끄러운 자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고 나의 죄가 용서받는 자리,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는 자리, 그러한 자리로 될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용기를 내서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를 지은 그 여자를 용서했습니다. 정죄한 것이 아닌, 돌맞도록 방치하신 것이 아닌 그 여자를 보호하시고 용서하셨죠. 다른 사람들은 어땠나요? 그 여자를 비난했고 돌로 치료했으며 그 여자를 비참한 상황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모욕도 했을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네 그룹의 사람이 나옵니다. 먼저는 예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있죠. 또 가늠한 여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부터 젊은이들까지 구경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많은 그룹의 사람들이 있죠.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누구일까요? 그 성경에 나온 사람들 중에 과연 저희는 누구일까요? 다르게 질문해본다면 성도님들은 누가 되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 빼고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 세 그룹의 모습 모두 다 저희입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사람들 모두 다 저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죄를 고백하고 그 여자의 자리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나에게 죄를 지은 누군가를 또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니까. 나도 그 죄를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받았으니까. 그래서 저희는 남을 향해서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용서라는 단어가 참 이뻐 보이지만 참 아픈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은
그 누군가가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마이너스가 되게 하는 것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마이너스를 아무런 조건 없이 용서해 주는 게 진짜 용서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보다 아픈 단어인 이 용서가 더 아픈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손해되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으로부터 나에게 무엇인가 이득이 되는 것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용서가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합의일 것이죠. 조건 없는 용서가 진짜 용서일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면 우리는 그래서 용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하는 것인데 그 예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마태복음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입니다. 이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인구가 같으니 회개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천국에 관한 설명을 자신은 용서받았지만 타인을 용서하지 못한 종의 비유로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하나님이 용서받는 그 크기를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로 비유하셨습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이 달란트에 대해 들으셔서 알 것입니다. 이 달란트가 단순히 주일학교에서 있는 조그만한 달란트가 아니라는 것을. 1만 달란트가 상당한 금액인 것은 이제 성도님들도 아시는데 이 1만 달란트는 요즘으로 하면은 약 5조가 넘어가는 금액입니다. 돈으로 하니까 이제 5조로 하니까 또 체감이 안 되실 수도 있는데 5조라 하면은 은행에 넣고 이자 1%만 받아도 500억이 이자로 나와서 하루 1억씩 써도 남는 돈이 5조입니다. 돈으로 하니까 더 저희의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그렇게 비유를 통해서 하시나 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고 싶으신 것은 이 크기가 아닙니다. 빚을 탕감받은 너희가 어찌 그 조금의 그 사람을, 그 빚을 이해하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더 큰 그 잘못을 불쌍히 받아서 불쌍히 여겨줬는데 그보다 더 작은 잘못을 한 그 사람을 왜 불쌍히 여기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오늘의 본문에 나온 그 가늠한 여인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갔다면은 그 여자의 삶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죽음에서 멈췄을 그 시간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 되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 여자의 삶에 분명히 있었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여자는 전과는 다른 삶을 살았을 것이며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더 나아가서는 누군가 나에게 잘못을 하거든 그 잘못을 용서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는 더 큰 죄를 용서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해야 합니다. 내가 더 큰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나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나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그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마음을 가지면 괜히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손해보는 마음을, 손해보는 것만 같은 그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그 용서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는,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용서했다는 그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때마다 자주 하는 이 말이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인데 성도님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보고 살아야만 나를 되돌아볼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나의 죄를 깨달을 수 있으며, 내가 예수님을 향해 가야만 그 예수님이 계신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해야만 나의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야만 내가 그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위로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한테 뭐라 하든 힘내세요. 다른 사람의 평가로 너의 가치가 변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를 평가하고 제멋대로 등급을 매기는 것에 좌우되지 않길 바랍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로 위로가 되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아무리 나를 낮춰도, 아무리 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도 나의 가치가 변하지 않는다면은 반대로 다른 사람이 나를 높이더라도, 나를 칭찬하더라도 나는 그저 나일 뿐입니다. 성도님들은 누구에게 칭찬받고 싶으십니까? 누구에게 평가받고 싶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에게 칭찬받고 싶습니다. 저는 그 사랑이 많으신, 그래서 기꺼이 용서하신 그 예수님께 칭찬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만 보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하길 원합니다. 나만 보고 살아간다면 나의 뜻과 나의 생각대로 살아갈 텐데,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를 되돌아보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나의 모습을 버리며,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말로 용서함에도 기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행동이기 때문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보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과 함께해서 그 삶이 변하며 정말로 세상 속에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지며, 정말로 예수님으로 인해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예수님께 너가 정말 나를 잘 따라왔다고 칭찬받는 우리 용산 새생명교회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양하였습니다.